우리 이제 지금 계속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본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친절한 배신자들로 가득한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는 것을 기다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비켜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금요일날 이곳에 모여서 애찬식 하면서 그 말씀 좀 같이 나누려고, 그건 좀 내용은 건너뛰었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또 그 위에 당부하신 그 말씀들을 좀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뭘 얘기하셨냐면 별세를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이 별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엑소더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엑소더스,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과정이고,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어디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유월절로 시작이 되는 거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함으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가 마무리되는 이 과정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를 향한 당부는 무엇인지를 오늘 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거든요.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무장 상태에 점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영적인 무장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시면서, 예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명의 또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상기하도록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누가복음 큐티하면서도 이 본문 우리 보면서 지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권위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자들을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다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면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갔을 때 이 제자들이 뭘 경험했냐면, 부족한 것은커녕 오히려 그 시간에 정말로 귀신들도 복종할 정도로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셨음을 자신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돌아와서 막 흥분해서 예수님한테 보고했던 70 제자들이 보고했던 그런 장면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때가 기억나느냐, 그때 아무것도 없이 갔을 때 너네들 부족한 것 없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적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말 신났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대, 돈 넣는 주머니, 돈 주머니도 챙기고 배낭도 가지고 다 챙기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특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이지 않습니까? 전쟁 싸울 때 사용하는 칼을 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전과는 달라도 확실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네가 준비할 것 없다 하셨는데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대 배낭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싸우는 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는 좀 뭔가 사뭇 다른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전에 율법에서 가르쳐준 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들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쪽 뺨도 때리라고, 맞서 싸우고 그냥 시비를 해서 막 이겨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쪽 뺨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쪽 뺨도 때리고 대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속에 입은 것까지 다 꺼내줘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검을 준비해라.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제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뭐로 얘기했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뭔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력 충돌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싸움 충돌을 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 좀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막 저와 여러분도 너무 막 고구마 같잖아요, 그죠? 너무 답답하죠. 예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침 여기 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준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예수님 그럴 줄 알고 제가 여기 검 두 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몰래 가지고 다녔습니다. 잘했죠?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검을 준비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뭔가 무력 충돌을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고 사라고 한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무장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겉옷을 팔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겉옷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잠바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겉옷은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품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겉옷을 저당 잡으면 그것을 해 떨어진 다음에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 옷이 없으면 그날 저녁을 못 버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최소한의 생필품인 겉옷마저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영적으로 무장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라는 이 검은 뭐겠습니까? 진짜 검이었으면 예수님이 10개 더 갖고 와야지 그러셨겠죠. 그런데 2개 있다고, 됐다, 그거면 족하다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준비하라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되는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맨 마지막에 공격 무기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검 곧, 다시요, 성령의 검 곧 주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무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라는 검은 물리적인 충돌을 대비하는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영적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앞으로 닥쳐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유혹과 도전과 또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겉옷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검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에 나간 것처럼 2분기 성경 통독 표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성경 읽기 같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걸로 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상황들을 해나가고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불법자들과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이 뭐에 의한 일들을 이루는 거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불법자들과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가운데서 생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조금 전에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이사야 53장 내용 이미 알고 계세요. 이사야 53장이 뭐냐면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며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을 맞으시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게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리고 그가 고통당하시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아무 허물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범죄자로 여김을 받아서 범죄자처럼 취급받아서 죽임 당하시게 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고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와 그런 그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결정이냐면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버리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은 자신을 범죄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는 것인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상징인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범죄자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냥 얼마나 강렬한 의미인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맞서고 악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장엄하고 강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에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쉽고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이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또 반대로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런 분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 거꾸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자신에게 와가지고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진짜 이거 해주면 얘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겠지 막 고민하고 좀 힘써서 막 무리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딱 오더니 엄마 아빠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부모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려고 했던 것도 그냥 쏙 주머니에 도로 들어가고 싹 입 닫고 싶죠. 뭐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우리는 당연합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게 당연하냐고요? 자신을 불법자, 범죄자 취급하도록 내어주신 예수님의 선택은 절대 당연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닌 참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보이셨다거나 사람의 흉내를 내셨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육신과 진짜 감정과 진짜 삶을 지닌 진짜 인간이심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유년 시절을 겪으시면서 자라나시고 그런 성장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갑자기 초월의 어떤 존재를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자신을 진짜로 낮추셔서 참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진짜로 겪으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불법자로 여기도록, 범죄자로 여기도록, 자신을 그렇게 죽게 만들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혈투를 벌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기도로 혈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지금 바로 직전입니다. 잡히기 바로 직전인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십니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이날 급하시니까, 왜 그러잖아요. 우리는 급하고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막 힘든 일 있으면 그때는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급해서 이번에 기도하시러 가신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늘 예수님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이면 시작 아닙니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막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막 하고 집에 왔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집 앞에 모여가지고서 예수님의 고침받기를 바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해지면은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 밤에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치료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나서도 그 다음날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 습관에 따라 계속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왜 하셔야 됩니까?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뭐가 아쉬운 게 있으셔서, 뭐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기도했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맨날 요청하는 게 기도니까요.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를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뭐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 그 자리가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성자께서 성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였던 겁니다. 가장 친밀한 사귐의 자리였던 거죠. 사실 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자훈련 때도 이 내용 하지만요, 늘 기도하며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늘 요청만 해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하면은 뭐 15분 지나면 뭐 더 이상 뭐 구할 게 있어야지. 어떻게 30분이나 기도해요? 어떻게 1시간이나 기도해요? 또 뭐 더 달라고 할 게 뭐 내 삶의 주변이 뭐 다 뻔한데.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있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마음 나누는 시간이에요. 대화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뭐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많이 안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있는 거, 그 관계가 너무 좋으셨던 시간입니다. 그 친밀함의 시간을 예수님은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저희 집은 가끔 이벤트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벤트 같은 걸 해요. 크리스마스 이벤트 같으면 이렇게 막 이제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번호 뽑아가지고 탁 하나 뜯어보면 이제 그 안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소에서 5,000원어치 마음대로 사기, 그 다음에 외식 식사 메뉴 자기가 결정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아빠하고 데이트하기예요. 괜찮죠? 저 그런 사람입니다. 아빠 데이트하기고 아이들이 항상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 이제 우리 쌍둥이 중에 하나가 걸렸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아빠 언제 할까요 하다가 이제 방학이니까 방학 때 같이 했거든요. 집에서부터 이제 서현역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둘이서 겨울인데 손잡고서 걸어가면서 꽤 거리가 돼도 1시간 정도, 애기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시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걸어갔는데 걸어가면서 쭉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서로 상관도 없는 얘기를 계속 조잘 뭐 이랬쿵 저랬쿵 하고서 뭐 아빠 어렸을 땐 무슨 과자 좋아했어? 뭐 그러고 하고, 그러다 갑자기 어디로 뛰어가지고 뭐 돌고래 얘기했다가 뭐 했다 뭐
하여간 뭐 중구난방 지 생각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막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리고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도착하더라고요. 이제 저 식당에서 걔가 그런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메뉴 시켜놓고 앉아서 그래 누구야 어때 오늘 얘기 실컷 하니까 좋았어? 얘기하고 싶었던 거 다 많이 얘기했어? 그랬더니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에서 조금 이제 나간 것 같대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하고 싶은 얘기 아직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한 번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냥 조잘조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그냥 아빠하고 딸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역 시작하실 때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나 한결같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 예수님의 기도는요 조금 더 특별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한테도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2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냐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네들 시험 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하라는 겁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기도하러 직접 가시는 거죠. 41절 4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법자로 여김받고 찔리고 상하고 죽임당하게 되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 그게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달콤한 몇 마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장엄하고 강력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씨름하시는 게 뭡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나는 정말 이거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이 고난 내가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인데 당하는 이 고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 있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만들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막 흔드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엄청난 영적인 전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거,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한 혈투였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힘쓰고 애써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격렬한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영어 애곤이라는 단어, 극심한 고통, 고뇌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 감람산의 기도는요, 그냥 평범하고 그냥 반복적인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고 계시는 겁니다.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 누가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돼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 앞에 우리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이후에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인간으로서 육신이 가진 그 극심한 그 한계의 상황을 견디실 때 그때 마귀 사탄이 와서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거 그냥 상상입니다. 이거 꼭 해고서 괜히 정재환 목사 이상한 이론 한다 그래 하지 마시고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상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불법자로 범죄자로 내주시려는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 아무것도 모르고 까보는 가소로운 것들 그냥 이참에 싹 쓸어버리고 정리합시다. 예수님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냐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까본 애들 그냥 한 번에 싹 정리해버리자고. 아마 또 그 졸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겨우 저런 나약한 녀석들 위해서 뭘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시냐고. 쟤네들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지 않냐고. 그럴 만한 애들도 안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영적인 위기를 뭘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광야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합니까? 기록된 그 말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다. 이번에도 예수님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는 겁니다. 마치 격렬한 절투 같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의 땀은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그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혈한증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혈한증. 그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땀샘에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혈액이 분비되는 상태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피를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흘릴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땀이 핏방울처럼 그 진한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힘겹게 기도하셨다라고 봐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나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땀이 피었냐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뭘로 이기셨다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데, 그 뒤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고뇌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는데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처음은 맨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고뇌를 하고 그 전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살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 주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2주 있으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모여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우리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이렇게 분립개척한 교회 중에 분당에 세워진 6개 교회가 있어요. 세우신 교회 포함해서 그 6개 교회가 우리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같은 주제로 같이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서로 교회를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섬기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분당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지구에서 할 거고,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지구는 지금 어쨌든 장소의 제한도 있고 주차장의 제한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우리 말씀 듣죠. 이번 고난주간 동안.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죽으신 게 그냥 어떤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 아니면 예전 역사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답게 살아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무장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수없이 많은 도전들, 다양한 종류의 도전들이 있지만 그 도전에 우리가 쉽게 무릎 꿇지 말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